우리 다 함께 서로 옆에 있는 지체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후 약 1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본문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성경 퀴즈를 잠깐 내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고 또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향한 그런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시작하자마자 초반부터 위로로 가득한 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후서를 썼을 당시에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그들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 중 하나는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인데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즉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였고 온갖 우상들이 집합한 온갖 다양한 신들이 이제 있게 된, 또 거기에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도 엄청나게 큰 신전도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주님을 오직 누구라고 일컫는 시대였습니까? 로마 황제만을 주라고 일컬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오직 주님은 누구만이 주님이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하니까 이 당시 성도들이 이방 종교를 믿는 그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고자 하는 반역 세력이다, 이런 이제 오해도 받았을 것이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고난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고린도 교회 또 그 안에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또 바울을 향한 악의적인 선전과 비방도 있었고, 또 바울을 향해서 이제 육체로 행하는 자라고 하고, 또 스스로 자랑하는 자라고 비방하기도 하고, 교활한 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뒤에서 몰래 횡령한다, 이런 오해까지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서신이 고린도후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장 사도 바울 선생님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께서 추천서가 없이 사역한다라는 이유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또 나와 있고요.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같은 데서 특히 이 서두에서 위로를 언급함으로써 먼저 사도 바울께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위로로서 힘을 얻게 하고자 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8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도 고난 당하고 있지만 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리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애써 또 초두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일부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고난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교회 안에서 바울 선생님을 향해 반대했던 그들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죠.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러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왜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을까요? 왜 또 이 1장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언급을 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진정한 사도라면 복음으로 인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내가 또 진정한 사도로서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짓 사도가 아니야. 난 진짜 사도야 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 28절 말씀, 특히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그것을 자랑하고자 어쩔 수 없이 좀 자랑하고자 쓰긴 했는데 사실은 개인의 그 고난으로 인한 염려가 제일 큰 고민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께 가장 큰 염려와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28절 말씀처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 가장 큰 염려거리는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염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혹여나 바로 서지 못하고 혹여나 이단에 넘어가거나 혹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해방거리가 되고 또 혼란에 빠졌을 때 그것을 제일 가슴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건 뭐냐면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 선생님처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무슨 소용이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편하다. 교회 필요 없다.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했느냐.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치시고 나홀로 신앙을 하자.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을 거꾸로 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물론 신앙은 있으실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은 신앙이 어려도 너무 어려서 교회 사랑하는 법을 아직 모르는 분일 것입니다. 진정 신앙이 성장하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힘든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를 향해 눈물로써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천제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신앙이 지금 온전히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또한 참된 성도는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다, 그걸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축복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는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겠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고난을 겸하여 받는 것이 정상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패친 가운데 어떤 분께서 아주 귀한 글을 하나 올려주셔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어떤 무명의 시인이 지은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짧게 살다 가셨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복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엄청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의 축복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개념의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진정한 성도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어떤 경우에는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고난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복음을 위한 고난일 때 주님이 주실 위로와 축복이 더욱 강력히 임할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고난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를 큰 상급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3절 말씀 한 절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 딱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래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몹쓸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의 아버지시래요. 창조자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시래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진짜 찐 아버지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비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인데, 돌아온 탕자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멀리서 있었던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온갖 죄짓고 이제 거짓 신세가 돼서 돌아왔는데 혼내기는커녕 그를 멀리서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리고 달려갔대요. 권위적인 아버지와는 다르죠. 그 탕자를 보고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멀리서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딱 이렇게 한 면만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일 것처럼 또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비의 하나님 맞죠. 자비의 아버지이신 건 맞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쩔 때는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고 가혹하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 초연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하나만 또 예를 들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인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아이를 훈계하라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아니 채찍으로 자녀를 때리는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표현을 빌려서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훈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식처럼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몹쓸 죄의 습관이 있고 죄의 뿌리가 있을 때 그러할 때는 엄한 훈계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어떨 때는 고난을 더해서라도 그 죄의 뿌리를 없애고자 하시는 가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의 회초리를 대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였는데 이제 새벽에 설교 기회가 돌아와서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다. 또 그 교회는 큰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새벽 예배 설교를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점천제일교회 와서 설교를 자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만큼 설교자로서의 실력이 늘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 거거든요. 네, 대형 교회 같은 경우 단점이 뭐냐면 설교자로서 설교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육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다 보면은 한 달에 많으면 한두 번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새벽 설교를 한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문자였는데 당회장실로 올라오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겁이 나던지요. 안 그래도 무서운 담임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셨던 분이었는데 그 문자를 받고 바로 올라갔죠. 당회장실에서 엄청나게 많이 혼났습니다.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이거 말고도 설교 때문에 혼난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가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좌절감도 많이 들고 혹 오해도 살짝 했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오해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좀 흘러서 돌아보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저를 혼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혼났기 때문에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 설교에 대해 훈계를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설교가 조금 다듬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다듬어질 게 많은 그런 설교자인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혼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설교를 훨씬 더 못했을 것 같고 또 문제 있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스스로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때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쩔 때는 자비롭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사랑도 해주시지만 어떨 때는 그 목사님처럼 훈계하시면서 또 이렇게 나를 돌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아니 분명히 그렇게 나를 돌보시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랑하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눈물 짓게 하실까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실까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고 또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또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허락하심은 그것 자체가 또 주님께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늘 어쩔 때 당하는 고난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너무 잘 나가고 너무 형통하고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순간 대부분 갖게 되는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점검해 봤을 때 어떤 마인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심이 혹 식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막 하는 일들이 잘 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원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마치 저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막 내가 잘나서 막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처럼 착각해지는 그런 교만에 빠지는 저 자신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 감사하게도 때마침 하나님이 고난을 더해 주세요. 기도도 잘하라고 이럴 때 고난을 더하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혹 저와 같은 경험이 혹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참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성도들이 자신과 멀어질 때 그리고 자기와 대화하지 않을 때 그걸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더하셔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죠.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가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목적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자체, 기도가 하나님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찾는구나. 나와 대화하고자 이렇게 나왔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든 고난 가운데 있든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져서는 안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해 늘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점촌제일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또 3절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가 커봤자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물론 위안이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도분들 가운데 아픔을 당한 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어떤 말을 건네도 이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로서 참 무력감을 그때는 많이 느낍니다. 그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밖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듯 인간이 건네는 위로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상처가 치유받고 해결됨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합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상처를 확실히 치유함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더더욱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도울 그런 힘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환난당한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네,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랬을 때 절친이 있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서 어떤 위로를 더하더라도 다윗이 위로받지 못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우정 중에 우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상처받고 고난당한 성도분이 지체가 있을 때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또 이끌어주는 우리 점촌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또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위로하신다고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는 한 분이시래요. 누굴까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누가 간구해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해주고 있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래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동정하신다.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항상 우리가 또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그런 섭리가 있다라고 또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헛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내게 한다는 그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고난에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생긴다면 또 그 고난에서도 능히 건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더더욱 믿으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위로치 못할 고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치유케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 절대 잊지 마시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절망과 고통도 이겨내는 든든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중년 부부 가운데 아내 되는 분이 눈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라도 시력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양쪽 눈 다 받았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앞을 잘 봤다가 이제는 앞을 전혀 못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 되시는 분께서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또 끝날 때쯤 돼서 다시 그 직장에 와가지고 아내를 데려다가 또 집에 같이 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남편분도 자기 아내를 출근시키고 자기도 출근하고 또 먼저 퇴근을 해서 아내분이 퇴근할 때쯤 와가지고 다시 또 함께 집에 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약 1년 넘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남편분이 이러더래요. 우리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이제는 당신이 혼자서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세요 라고 말했대요. 이 말을 들은 아내분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심지어는 마음 가운데 배신감까지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다음 날부터 혼자 열심히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맹인 시력 장애인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있죠. 그것을 짚고 다니면서 첫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서툴겠습니까? 남편의 도움이 있다가 사라지니까 혼자 그렇게 출근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서러운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적응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지팡이 짚는 것도 더 정확하게 잘 짚으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갔고 또 이제 남편분께서 데려다 주지 않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버스 타면서 거기에 계속 생활을 했대요. 오랫동안 그 생활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분께서 그 부인께 이제 시력장애를 갖는 그 부인께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주머니는 복도 참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요? 복이 많다고요? 왜요? 라고 질문했대요. 이때 그 버스 기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매일 남편분이 버스에 함께 눈치채지 못하게 앉아주셨어요. 그리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기까지 내려서 한참 기다리다가 들어가면 손을 흔들고 출근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남편의 그 사랑을 늘 받게 되시니 복 받은 거지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이 얘기를 듣는 아내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감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치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나밖에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 너무 쓸쓸하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날 외면하시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빨리 안 하시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서 그것을 지금 당장은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셨는지를 깨닫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위로를 알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